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7과 희미한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와 도덕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간의 이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악한 마귀가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 이 의불불로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이 구속의 경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 우리의 삶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책임, 인간의 책임,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자연계시,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이며, 또 그러나 자연계시가 타락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에는 어떠한 것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일요일 소지를 통해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24편 1절 2절. 또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리고 학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또 시편 50편 10절에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또 같은 장 12절에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또 우리 이 희년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지 말아라. 이 현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인간은 창조를 통해 또한 구속을 통해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첫 소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데, 그 근거는 창조에 있죠. 하나님의 창조. 또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는 사실, 이것은 창조와 구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의 이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다 보니까 그 기원도 알 수가 없고, 또 구속도 부인하게 되고, 끝도 불분명하게 되고, 또 결국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화의 사상은, 진화론은 단순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이 자체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지 아니면 이러한 인간의 견해를 따라야 하는지, 이 양당 간의 선택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사상이 사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동안에는 강한 자만이, 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약자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약육강식의 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범죄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소지,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날 월요일, 타락한 세상. 이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해서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망가졌는데,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죄로 망가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가시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고 이 자연계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심성이 잔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도 사나워지고 자연 만물과 인간이 다 망가져 버림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 이후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물론 멸망하는 일이 없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만은 이 자연계와 인간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은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흔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죄로 망가진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심성, 양심도 많이 망가졌다는 사실, 이것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또 망가진 인간, 이것은 자연 계시가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 양심 그 자체가 완전히 믿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한계를 또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이 세상의 지배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1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이 과에서는 이 망가진 세상, 또 이렇게 파괴된 세상의 주범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악한 마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 지금 임금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14장 30절,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마귀를 지칭했습니다. 그처럼 이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을 타락시킨 이후 일정 기간이긴 합니다만 세상의 임금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일시적인 그 통치권을 이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영향력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즉 선악의 대쟁투는 이 악한 마귀 또 그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사실 멸망이 결정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척추가 꺾인 것이죠. 다른 말로 사단은 패배한 원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척추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능력과 그의 기만술은 인간을 유혹하고 이 자연 만물을 망가뜨리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영원히 정복 못할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되고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역사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일요일 신성설이든 또 영혼불멸설이든 강신술이든 또 각종 전쟁이든 천재지변이든 우리 마음을 또 여러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분노, 이기심, 교만으로 공격하던 것이든 여러 형태로 그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공격이 항상 우리 길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영감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99페이지의 말씀을 대쟁투 589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같은 대쟁투 589에서 590페이지를 읽어보면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의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이 근년에 자주 보는 이 토네이도나 또 쓰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이렇게 씁니다. 이 150여 년 전에 엘렌 화이트이 이 대쟁투 계시를 받으며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든지 각종 독감이든지 뭐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런 심한 병독을 공중에 뿌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 익은 농작물 천재지변으로 다 망가뜨려서 사람들을 기근과 또 불행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단이 그의 척추가 꺾였으나 이렇게 멸망이 선고됐으나 아직도 남은 힘을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이런 많은 활동으로 이 천재지변과 사고로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로 또 우리 한국이 뭐 자살률이 최고라고 하듯이 인간의 마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 임금 악한 마귀를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또 경계하고 또 우리 이러한 악한 마귀에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에는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과학, 철학, 의학, 윤리 이 모든 지식이 참으로 많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축적되고 많아졌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식은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진 또 정확하지 않은 이 세상 지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세상 지혜 또 세상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 구원의 이 진리 이것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라고 하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해 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지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전문가, 세상의 이름난 학자, 위대한 그 천재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을 우리는 성경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나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참고하고 활용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될 때는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위대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구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죄의 파괴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선해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직접 증거하는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내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전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목요일 믿음의 눈으로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 4절. 이 말씀과 아울러 시편 19편의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죠. 우리가 애송하는 시입니다. 시편 8편 또 19편. 다시 말해서 이 자연 만물은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시 말해 그 위대한 창조주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인간을 오늘도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귀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 움직이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하늘의 별들이든 또 해와 달이 운행하는 것이든 모든 만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사람이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위치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에 붙드심이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 얘기처럼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묵상에 참 좋은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믿음 없는 눈에는 그냥 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믿음 없는 귀에는 그냥 물소리이고 파도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믿음 없는 피부에는 그냥 바람이지만 믿음의 살갗에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입니다.
믿음 없는 심장은 그냥 뛰지만 믿음의 심장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뜁니다. 자, 여기 우리 이 실물 교훈의 말씀에도 여기 아랫단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하늘을 조정해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씁니다. 이 작은 지구, 정말 온 우주에서 지금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그 광대무변한 우주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본다면 정말 점의 점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70억 중에 나 하나는 정말 그 중에서도 또 티끌 중에 티끌이죠. 그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작은 나를 또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약한 마귀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매 순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 돌봐주시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비록 이 망가진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만물이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그때의 위대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7과 희미한 관점 기억절을 한번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 자, 이 세상 자체 또 세상 지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 지식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얻은 지식 그거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공부를 하지만은 그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공부여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우리의 학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7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죄의 세상에서 비록 망가졌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8과 예수 공급자와 유지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붙드신다고 하는 그 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